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 2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족은 과연 누굴까요? 예수님 또는 성령님?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까요? 아마도 그분들은 따로 떨어져 계신 분들이 아니라 신비하고 오묘하게 한 분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maybe 그분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원래 한 분이시니까 또 그렇게 얘기 못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족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에베소서 2장에서 나왔지요. 그리고 우리 그 배경을 알지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 다시 말해서 2장 그 다음에 3장 6절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동 상속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에서 계속해서 3가지나 4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이 이방인들이 하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3장에서 또 아주 끈질기고 집요하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공동상속자다,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집요하고 끈질기게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반면에 아주 끈질기고 집요하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할 수 없다, 같은 등급이 아니다라고 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교회 안에서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과 4장과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고, 그 다음에 성령도 하나고, 그 다음에 소망도 하나고, 그 다음에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니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라 라고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이 에베소서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편지에도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 봉독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그대로 남겨두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떠난 이후에 디모데에게, 왜냐하면 바울도 에베소 교회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목양하고 섬길 수 있을까? 라고 조언을 해주는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이고, 디모데 전서를 받는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네,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당면한 문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디모데 전서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어떻게 다르냐면 거짓 교사들에 의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로 인해서 교회가 또다시 분열되는 현상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채식주의자시다. 채식을 하라고 그러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왜냐하면 고기를 너무 많이 즐기는 것, 육체적인 그런 쾌락을 탐하지 말아라 라는 측면에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고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즐거움을 역시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고요. 사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노스틱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이 잘못된 금욕주의가 오히려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가리는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영향도 있었고,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 안에서 부자인 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의 차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부자인 사람들은 자신의 재력을 바탕으로 오히려 교회의 지위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베소의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바울이 권면한 방법은 디모데 전서에서 권면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건강한 일꾼들을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교회 안에 질서를 바로잡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안에 세우는 그 일꾼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장로 그리고 집사입니다. 그들을 임명하고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장로는 overseer, 그러니까 감독하는, 감독으로서의 그런 장로는 섬기는 자다라고 뜻하고 있는 집사, 디컨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있는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과연 무엇이 교회의 리더십에 합당한 기준으로 그들은 삼고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전체가 사실은 어떻게 그 일꾼을 뽑을까에 대한 기준들로 이렇게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의 자격 가운데 다른 것들은 한 번만 언급하는데 유일하게 2번 언급한 것이 있어요. 2번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유독 2번 강조한 부분은 과연 어떤 부분일까? 그것은 가정에서 그가 어떤 아버지인가, 어떻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을 세우는 기준이 바로 그들이 건강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건강한 교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시작점이 바로 그들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건강한데 가정은 건강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보이니까 가정도 건강하게 보이겠지가 아니라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자동적으로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소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교회의 구성원 하나가 건강하면 그거에 대한 집합체인 교회는 자동적으로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는 가정이 성전과 나라의 연결고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그 연결고리를 넘어서 연속 성상에 있는 가정이 바로 성전이고 가정이 바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인 가정과 이미 교회인 다른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은 성전을 이루고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서 교회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성전과 성전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큰 가족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인 이 가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런 관계다.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갱신하고 새롭게 세우는 작업은 가정을 다시 세우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순례길 교회는 가정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가정이 곧 교회인데 가정을 섬기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그 교회를 섬기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다. 건강해질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순례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하면 순례길 교회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 옆에 배우자가 함께 사는 사람이, 자녀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루에 얼마나 웃음소리가 나는지, 얼마나 박수소리가 나는지, 얼마나 축복하는 말들, 따뜻한 말들이 오가는지, 얼마나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필 때, 눈여겨볼 때
나는 과연 하루를 우리 가정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실제로 내가 느낄 때 우리 가정이 얼마만큼 행복한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순례길 교회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의 가정이 소망으로 넘쳐나면 순례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가정이 무덤덤한 분위기로 침체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그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순례길 교회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각 가정, 각 교회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교회이고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한 가지 부담스러운 사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가정이 교회고 성전이라면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 청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네, 제사장으로, 목사로, 교역자로,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으로, 가장의 아내로, 어떤 분은 1인 가정의 소녀 가장으로, 청년 가장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장이나 그러한 부모라고 하는 타이틀 이외에 한 가지 더 타이틀이 붙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영적인 리더의 타이틀이 붙습니다. 지금 가장으로 부모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고 굉장히 많이 버거운데 거기다가 목사님 또 제사장이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일단 부담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부담도 부담이지만 혹시 후회되시거나 미안하거나 나아가서는 조금의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서 했던 말이나 지나가는 행동으로 했던 것들이 혹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리의 패밀리 멤버들, 어머니, 아버지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을 상처 주게 했었던 기억은 없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큰아이가 대학을 들어갈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웠을까? 이 아이가 정말로 신앙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그런 훈련을 과연 나는 잘 시켰을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쑥 지나치다가 아이의 어렸을 때의 사진을 보면서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좋았던 기억도 떠오르지만 왜 이렇게 혼냈던 기억이 이렇게 많이 떠오르죠?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미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을 포함해서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모든 사람들, 제사장들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만족하고 마냥 행복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모든 삶의 순간이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의 햇살이 찬란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이 좋았다 라는 분 계시나요? 아마 드라마의 그 도깨비와 도깨비 신부 말고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누군가에 대한 마음의 짐이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의 짐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마음의 짐이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마음의 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용서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 자신의 죄를 먼저 씻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줍니다. 다른 사람의 죄, 하나님 사이에 불편했던 그 막힌 담을 허물어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사람인데 제사장이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게 그 용서받는 일을 해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자신이 먼저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한 몸으로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 그것은 아마도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품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의 하나됨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용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 마음의 부담감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의 짐이 있는 그 당사자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것은 마치 짐승의 배를 가르고 각을 뜨듯이 우리의 마음을 가르고 각을 떠서 그 속에 있는 진실된 그 마음을 전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기 때문에 치러야 할 번제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는, 어느 누구는 아까 우리 패밀리타임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그 화로부터, 화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때 어떨 때 가능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가르고 각을 떠서 용서를 구할 때, 이해할 때, 계속해서 마음에 남는 미안함과 앙금을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난 오늘 저녁 때는
제가 찾아가서 얘기해야 될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순례자들도 가정의 성전을 세우기에 앞서서 가정의 성전을 책임지는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각자의 번제를 한번 지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정을 다시 세우고 교회를 다시 세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숙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시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시죠. 내 가정에 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어떠한 것인가? 나는 나라와 성전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 자녀와 세상 사이에 어떠한 브릿지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들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정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 가정이 성전되어지는 이 의미를 아마 어떻게 느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각자의 가정에서 이 예배를 함께 모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가정들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큰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큰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마다 그 가정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화목해 하는 그 역할을 해주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해주는 그 제사장들의 역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안타까운 마음, 미안한 마음, 용서를 구해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짐승의 배를 가르고 각을 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번제처럼 우리의 마음에 각을 뜨고 배를 갈라 아버지 우리의 진심을 서로 놓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다시 화목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청년들이 살아가는 과정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하면 잘했다 수고 많다 이런 위로를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위로 받을 수 있도록,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성전으로, 저희 가정의 제사장으로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헌금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자녀, 저희들의 일터,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비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을 돌보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충만 인도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가족과 성전을 세우는 사명에 순종하겠다 다짐하는 이 땅의 모든 제사장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